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두 줄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을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없죠. 야, 참 갈수록 더 그런 작년보다 올해 더 더운 것 같죠, 그죠? 야, 참. 자, 우리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것을 놓고 우리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말씀이 딱 나오면 그걸 딱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소위 개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화가 되면 다른 사람들 전달하는 것은 쉽죠. 그걸 보고 우리가 제자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 21가지. 자, 우리 첫 자만 따서 해봅니다. 처음에 갈, 천, 당. 자, 그 전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전도의 삶 21가지란 말은 결국은 성공자, 서밋이죠. 서밋, 성공자. 서밋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자는 반드시 저 삶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자는 저 삶이 안 되고 있기 실패하는 거. 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불신자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미 그 사람들은 경제, 돈 초월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성공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그런데 돈도 벌고 성공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진짜 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천명이다 그랬습니다. 천명. 이걸 발견한 사람이 불신자와도 진정한 성공자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워너 버핏이라든지 또 일본의 뭡니까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런 사람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되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깨닫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만은 그게 아니고 결국 내가 굉장히 혜택을 받은 거구나. 그렇다면 이 혜택을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깨달으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연한 일 합니다. 당연한 일 하니까 필요한 게 보이죠. 필연적인 일. 필요한 일을 계속 하니까 남이 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일심을 답니다. 일심.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다 전심.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죠. 이걸 놓고 오직입니다. 그 한 가지 성공하는 거 한 가지. 그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유일성에 응답했다고. 이 유일성 응답성은 재창조죠, 재창조. 이 사람들은 24시 이걸로 계속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25시 이미 무식, 잠재지 속에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상도 기도하고 뭔가 몰입을 하잖아요. 결국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되어진 사람들은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인이 딱 되는 거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내려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질이. 근데 결국 복음 없는 불신자들도 이렇게만 되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그죠? 근데 결국 뭡니까? 불신자 가운데 한 사람도 사실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세히 뭡니까? 역사 연구를 보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다 그럼 마지막 실패하고 멸망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왜 그러냐 할 때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이 딱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결국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 나.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 한 분 제가 상담했는데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했는데 그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 부인이 막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지금은 계속 술을 먹고 할 때 막 눈빛이 막 순간적으로 변한데 재정이 돌아오는 거는 하루에 얼마 없고 막 거의 그래 눈 보면 무서울 정도로 그렇다고. 그리고 딸은 보니까 이 디자인 그 일하고 사실은 그 딸이 지금 생활을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지금 아르바이트로 겨우 이렇게. 그리고 막내는 대학에서 축구 선수 했는데 점프하다가 떨어졌는데 허리 다쳐버린 거예요. 이래가 지금까지 축구했다가 결국 축구도 못하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결국은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당신이 마찬가지야. 당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막, 그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야. 실컷거리는데 결국 뭡니까?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없는 불신자들로 성공을 하지만 결국 본인이 결정 마지막에 딱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도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근데 결국 깊이 들어가면 본인이 딱 무너지는 상태예요. 창세기 6장 이미 재앙 속에 있습니다. 홍수 재앙.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 벌고 해도 결국은 재앙 속에 있으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의 바벨탑을 사는데 그 바벨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6장 11장. 그래 여기서 노는 게 뭡니까? 인생 12가지 문제라. 그러니까 새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게 바로 사단의 함정이죠. 그리고 6가지 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 정확한지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있습니다. 진짜 당신 오늘 내가 답을 줄 건데 진짜 그 답을 당신 것으로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거기다. 그런데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랬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진짜 당신이 그걸 다 붙잡으면 인생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분이 진짜 예수 주인으로 자기 고백하겠다고. 그래서 영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근본부터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미 재앙 속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미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그런 성공이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거만 바꾸면 돼. 이게 뭐야? 자, 그리스도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배경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3장 1장 3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거 딱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알고 이거 말면 됩니다. 그랬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안 믿어지지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답 좀 하겠습니까? 진짜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늘 이제 필연성.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지요. 세상 문제든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자, 개인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드러나는 문제. 뭐 경제 문제든 뭐 질병이든 아니면 뭐 사고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결국 어느 날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문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숨은 문제가 탁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말이 내 때문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선생님 진짜 자기 문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그럼 인생님이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가정을 일부러 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님은 퇴직 이후에 뭔가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나름대로 선택한 결과 잘 됐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일이 꼬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 이분은 나이가 60 하나가 둘이었는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마음에 이 말을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들 알아줍니까? 부인도 당신 때문에 막 당신이 제대로 했었으면 가능했겠는데 당신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그 용기 있고 뭔가 하면 된다는 사람 이제는 모자를 벗어. 자기도 모르고 모자를 자꾸 쓴대. 자기가 점점 작아진대. 왜? 자기 책임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랬어요. 인생님, 당신 책임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그래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결국은 이 우울증이 오고 지금 막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당신 분을 된 거는 사실상 가정으로부터 숨어 있던 문제가 어느 날 당신에게 딱 이러오면서 부닥쳐 가지고 결국 드러났을 뿐이다. 당신 부인이든 당신 책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 안 돼. 그러면 늘 사랑 원망합니다. 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도 답 나는 답 절대로 안 나. 가정의 숨은 문제. 그러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무속인이요. 자기 둘째 언니, 셋째 언니가 둘째 다섯째가 있는데 둘째는 자살했어. 자살인 것보다는 이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이래 바깥에서 이 뇌를 맞았는데 내가 쪼개져 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결국 얼마 있다가 죽었다 그러더라고. 지금 다섯째 자기 처제죠, 그죠? 처제도 지금 정신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미 무속인이요. 이런 그 가정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우울증이 터갔다. 그 말도 안 돼. 그럼 다 우울증 다 와야지. 우리 사람 그럼 우울증 왔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심하게 줄 압니까? 완전 우울증 속에 내가 막 집어넣었다고. 그런데 그래도 와봐서 빨빨 살아나 있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 그게 가정이라는 거 숨은 굉장한 뭡니까? 상처요, 상처. 이게 딱 숨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가문이라고 하는 그저 오래된 문제. 이 가정에 이런 숨은 문제, 다시 말해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굉장한 영적 배경이 있다. 영적 배경. 그럴 수밖에 영적 배경. 이걸 보고 영적 저주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단명의 저주 대물림, 가난의 저주 대물림, 정신 문제의 정신 대물림. 그렇죠. 이런 가문의 내로는 영적인 어떤 그런 오래된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가문의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 터지면서부터 오거든. 그걸 보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원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피조물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신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랬습니다. 이선생님 진짜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피조물 아닙니까? 다 피조물이잖아요. 양심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당신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당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당연히 태어나는 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당신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때도 당신 마음대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당신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을 인정하셔야지요.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되는 그게 정 생각인데 피조물 주제에 지도 인정 책임 보죠 되지도 않는 주제에 하나님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게. 그렇죠. 철저하게 그래 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창조했잖아요.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했다니 우리 시편 8편은 엄청난 대단한 능력.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복 안 받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거를 우리가 기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게 근본 문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게 되고 또 그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시작되고 왜 그런 멸망받게 됐습니까? 창세전의 문제죠. 창세전의 창세기 1장 2절 공의, 혼돈, 흑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결국은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걸 진짜 본다면요. 이거는 내 책임이 전혀 아니라. 그렇죠? 내 책임이 아니에요. 벌써 내게 드러나기까지 보세요. 이 창세기 사단으로 시작돼서 사단이 아담 하와를 그렇게 유혹해서 결국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 가문을 내려오는 가정을 통해 숨은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내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뭡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걸 통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라 이게. 자 그렇다면 지금 자, 필요한 게 뭐겠는가?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는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범죄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건 오늘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석가, 소크라테 공자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훌륭하지만은 아버지 씨를 통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 다시 여기 걸려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를 통해서 와 정말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이해 안 되죠.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성을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길을 주신 것이다. 그 방법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뭡니까? 배우소 사단 완전히 박살내겠다. 뱀의 옷을 여자 옷을 바꾸면서 간단 말은 결국 아담의 문제 아닙니까? 원죄 문제. 원죄 때문에 온 저주거든 이게. 그러니까 뱀의 옷을 여자 후손이 발꿈치 상한다는 말은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대신 담당하시고 담당했기 때문에 받을 저주를 대신 완전히 끝낼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홍수 재앙에서 진짜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더 성공하고 돈 더 많이 벌고 그러면 됩니까? 더 의지를 강하게 하고 안 됩니다. 아무리 의지 강하게 해도 결국은 뭐죠? 이 창세기 3장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무너진다니까. 본인이. 그죠? 돈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성공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그 홍수 재앙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애굽의 430 노예에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방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장 유월절 양의 피를 잡아서 문술주 발라라. 그 방법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은 주는 예수님은 창세기 우리 인간의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 오실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방주 주인공,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주인공. 이사시장 14절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참 기적 중의 기적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눈에 너무 힘 빼지 마세요. 너무 힘 빼면 안 돼. 진짜 우리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겸손해지만 눈빛 좀 오직 예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담대하게 얘기하라고 사람들한테. 우리 자신이 확신이 없어서 우리 자신이 막 그래가지고는 여러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전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더 훌륭한 정치인, 요번에 보세요. 그 진짜 뭐 서민들과 함께 또 훌륭한 정치인을 했는데 결국 돈 5천만 원 때문에 했나? 그것 때문에 자살을 탁 해버렸죠. 자, 세 번째, 진짜 필요한 게 뭐냐를 알게 되면요. 이런 필연적인 것을 보는 눈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 바로 창세기 45장 5절 8절. 요셉.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정에서 얼마나 문제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누명석 감옥으로 나중에 애굽 국무총리 딱 되고 나니 물론 그 전에도 알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간증을 딱 들어보면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가정에서 인신매매로 팔리고 보디발 가정에 가서 누명석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여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문제였고 일어날 사건이었다. 그걸 요셉이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 여러분이 진짜 이런 눈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 이거는 문제, 이건 문제고 이거는 답이잖아요. 딱.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알고 올바른 답을 다 봤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진짜 이 문제를 알게 만드시고 이 답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필연적 만남 가운데 선의적인 만남도 있지만은 이 악의적인 만남도 있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실수해서 만남도 있을 거라. 남편 껌 하나 준 것 때문에 막 마음에 감동돼 만나는데 이 인간 때문에 완전 내 인생 망쳐버리네.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기꾼이 나를 사기를 쳤어. 그래 완전 경어림 당했어.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눈으로 딱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결국 내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짜 문제 알게 만들고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필연적 만남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리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거 알고 나서 집사람이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집사람 안 했으면 내가 진짜 복음 속에 완전히 제가 들어가지 못했을 거거든요. 집사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막 집사람한테 내가 막 얼마나 바가지 끌고 막
그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바가지 끌거든 내가. 그래 바가지는 끌고도요. 진짜 내가 이 복음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 만난 건 너무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려고 형제 복지는 들어가게 만드시고 주일학교 설교를 엄청 준비했는데 마치 설교를 하는데 막 아무것도 안 비가지고 막 엉망을 했거든. 그래가 내 스스로 눌려가지고 막 그 강대상 있잖아요. 너한테 거기 팍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그걸 이렇게 연민을 느끼는가 봐. 저 사람 저 전도사님 만나면 참 불행하겠다. 이 생각인 거야. 저 사람 만나면 참 희망이 있게 생긴 게 아니고, 저 전도사님 만나면 진짜 그 사모님 고생 많이 하겠다면서 연민의증을 가진 거라. 근데 그 연민의 정 때문에 결국 뒤지상 됐잖아, 내 부인 때. 그러니까 내가 저 설교 실패한 그것도 그러니까 팍 이랬었던 거야. 그것도 필연적 사건이라 그거. 필연적. 우리 사람은 그 얘기 안 합니까? 그 신앙생활 얼마 해도 안 되는데 이 자꾸 선이 들어오는데 뭐냐, 전부 다 전도사들이 선교사를 나갈 사람들이야. 이래가지고 완벽주의, 집착, 뭐라고 초체 뭐라 그러는데 뭐 완벽주의, 집착, 율법 세 가지. 그거 피해가지고 형제 복지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바로 내라. 내만 날라고 하나님 그거 보내신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필연적 만남이야 이거. 그렇죠. 하나도 버릴 거 없어. 누가 챈? 인정하기 싫은가?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인정받.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이 업을 두셨고, 우리는 이 업을 가지고 어쩌든지 내가 돈 벌고 어쩌든지 내가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수 넘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것, 전도를 위해서,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진짜 복음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응답받아야 되겠다. 식주인 보호자 독립자 되겠다. 그게 필연적인 그런 업이라.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 세 가지.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그림.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인생의 그림이라. 하나님 주신 나의 인생의 그림입니다. 내가 만든 인생의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꾸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이 주신 그림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뭡니까? 이 그림이 되려고 그러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한. 제일 첫 번째 복음이 딱 돼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안 되는 모든 그림은 다 틀린 그림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부터 반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무리 인생 그림 멋있게 그려도 그 그림 다 무너진다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재앙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네 열쇠를 주겠다. 이게 되는 거거든. 자,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막 주님 그리스도 이걸 끝내요. 그럼 그 수준은 되겠지. 갈라디아 1절 돼야 돼. 나는 전적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구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야 된다. 완전히 주인 이건 한 단계 또 업된 거예요. 이건 한 단계 더. 아시겠죠? 이럴 때에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나, 돈, 성공. 아직까지도 나, 돈, 성공해서 이런 그 올무에 사로잡혀간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 돈, 성공을 살 이유가 없다. 왜? 그리스도 내 주인이니까. 그렇죠. 여기 될 때 오는 게 빌립보서 6절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 그림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그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것보다 차근차근 제 인생의 그림을요,
나는 사실은 그냥 생각만 했지 그게 내게 아니었었어요. 진짜 나는 오직 우리 교회, 막 우리 교회 부흥되고, 막 우리 좀 전도 좀 되고, 뭐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좀 알려지니까 뭐 집중신앙 강사라고 하고 또 해석을 해 가고, 근데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장님, 목사님 미국 가야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어디 가야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근데 계속 캔슬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딱 가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확 바꾸신 거야. 아, 그래. 지금까지 내가 30년 훈련받은 거 선교 때문이었구나. 20년 이상 진짜 개인화 제자와 선교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20년 동안 신학교 교수, 선교 때문이었구나. 이걸 진짜 제가 그랬더니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갈 때 집사람들 갈 때까지 내가 짜증 부렸다니까. 갈 때까지는 그랬다니까요. 이걸 내가 그린 거라면 야, 뭐 가자 이래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내 그림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내 인생 그림을 하나님 나의 인생 그림 하나님이 계속 해나가신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신 나의 것에 그림이 나오게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 21가지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나의 것이 딱 나옵니다. 나의 것. 세 번째,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의 그림. 그것이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이죠. 그래서 이 뭡니까? 필연이 우연처럼 이렇게 가장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필연. 그걸 꼭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13강 보십시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성도들 가운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또 구원을 오해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알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구원이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란 저주의 시작, 그리고 뿌리인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원죄, 그리고 원죄로부터 시작된 저주지만 그게 내려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 저주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배경이 조상의 죄, 우상숭배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적 대물림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 속에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오는 문제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원죄, 조상의 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자범죄,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가정, 가문, 과거의 실패, 경험, 아픔, 상처, 습관, 체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은 원죄도 해결되었고 또 조상의 죄, 또 혹은 우리 자범죄, 해방과 구원받았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의 과거에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상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이 해방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늘 과거에 사로잡혀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거라. 필연적인 거. 하나님이 결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연적 사건을 허락하신 거구나. 요렇게 안 되면 여러분 늘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과거. 여러분 그 과거에 해방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 될 때 과거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과거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딱 되는 거죠. 두 번째, 현재 문제 해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원죄의 결과로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었고 사주팔조 운명이 마귀에게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날짜 방향을 잡고 묘자리를 보고 사주궁합을 보며 종교성 우상 숭배하며 점을 치고 귀신을 섬기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 한마디로 이제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현재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되고 위기는 전부 기회가 되고 갈등은 전부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미래, 후대, 내세 문제 해결.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지 않고 축복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현재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미래 문제가 오게 됩니다. 부모가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해 반드시 자녀들의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야 자녀들이 부모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되죠. 과거 문제의 원죄와 현재 문제의 마귀 자녀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미래와 후대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성령 인도만 받으면 미래는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병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 번째, 종교와 복음의 차이. 출발점.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했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냐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으로도 출발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뭐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막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따가 지금 다른 교회 같지만은 그 아들이 공무원인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얘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합격해놓고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책임을 느낀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그 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절에 가가지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 한계가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복음받고 남편 그리고 아들 완전히 치유받아가지고 지금 공무원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 권사님 됐죠. 지금 완전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한 책임감 그게 집착이 돼가지고 그 자기 전 몸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그런 중에 저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죠. 구원의 방법.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죠. 복음은 오직 믿음만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그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속에 절대 불가능, 절단계, 절대 무능을 깨닫지 않으면 0.00001%만 가능성이 있고 뭔가 있으면 절대로 당신은 내가 말하는 답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당신이 해야 내가 말하는 걸 인정할 수 있냐면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을 깨달아야 내가 한 말이 무능 알게 된다니. 뭐 불신자만 그렇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불가능, 그걸 깨달아야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절대 한계 깨달아야 오직 하나님 나라가 돼요. 절대 무능 깨달아야 오직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자, 세 번째 종착점. 종교는 출발과 구원의 방법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불안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합니다. 나는 해결받지 못한 과거 문제가 있는가? 지금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포럼하고 이게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히 여름 행사들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뭐 세계 정치 경제가 엉망이에요. 지금이 완전 정상이 아니고요. 완전히 막 한 몇 사람에 의해서요. 지금 막 전 세계 정치 경제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이 지구가 지금 이거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올바른 교회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결국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약한 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오직의 이 응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것, 필연적 사건, 필연적 만남,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계신 필연적인 업, 그 속에 정말 이 성령을 이룬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나의 그림, 인생의 그림, 하나님이신 나의 또 그새 그림, 또 우리 현장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있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이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세계 렘데이에 또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그리고 또 우리 여름 캠프, 여름 우리 여름 행사까지 하나님께 기회하여 주시옵시고, 특히